이번 주간에 제가 파주역에서 차를 몰고 우리 박원리 쪽으로 연풍리 지나서 오고 있는데 앞에 트럭 한 대가 지나갑니다. 택배 트럭인가 하고 왔더니 그 트럭 뒷면에 종이로 붙여져 있고 거기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게 두란노에서 시작된 아버지 학교의 그 핵심 표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몇 가지 책들을 이렇게 광고에 실어놨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살아온 역사,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이야기가 있겠구나. 두 번째는 이 아버지가 가정 안에 살면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글귀는 오늘의 시대에 한국 교회에 그리고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아버지들이 지금 현재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이런 스토리와 내용들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어디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2019년 11월 마지막 주일 오늘까지 살아온 역사, 시간, 이야기가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력이 흘러왔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차원에서 볼 때 나의 믿음이 현재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맞습니다. 살았다고 대답하세요. 감사하지. 그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주일 아침 여기에 나왔어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부분 죽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지금 들어갔다. 누구 이야기 해주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 후에는 광야를 지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은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사기인데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그들은 이미 어디에 와 있냐면 광야가 아니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에돔과 모압의 그 위협을 지나면서 최종적인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현재 사사기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의 위치는 바로 가나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돔과 모압의 위협을 받았던 것처럼 현재 본문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암몬 족속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치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위협을 받으면서 안식을 빼앗기고 사는 믿음이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의 선조들이 광야를 지나서 쭉 에돔 모압 땅 돌아서 그 지역을 옆으로 돌아서 가서 어디에 진을 쳤느냐? 아르논 저쪽에 진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이 아르논 저쪽에 진쳤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12지파에게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주시잖아요. 여기 아르논은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그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에돔과 그 모압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사사기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길르앗 지역에 사는 백성들인데 이 길르앗은 마찬가지로 요단 동편의 땅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의 그 속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암몬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영적 현실에 신분적으로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협을 받으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고양이가 무서워서 자기는 항상 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담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면서 그 결과 마침내 자기는 쥐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퇴원 날이 되었고 의사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쥐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저는 제가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의사가 기뻐하면서 그럼 됐습니다. 오늘 바로 퇴원하세요. 의사의 말을 확답을 듣고 병실문을 나와서 딱 퇴원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고양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옆에서 그 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당신이 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깜짝 놀랍니까? 선생님, 제가 쥐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선생님, 혹시 저 고양이가 제가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 떨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 족속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전에 훨씬 전에 18절에 나오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에돔과 모압 땅을 직선으로 가지 않고 돌아가면서 방해를 받고 아르논가에 진을 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선조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위협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오늘도 겉으로는 믿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너무나 자주 속 깊은 마음속에는 떨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건의 직면에서 정체성을 더 잘 인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이제 선조들이 전진하면서
모압과 에돔 땅 아르논가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헤스본이라고 하는 도시의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그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선조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나가면서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서 요청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땅으로 지나가서 우리의 본래 가야 할 그 곳에 이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에돔과 모압이라고 하는 위협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여러 가지 위협과 또 우리를 저지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의 믿음은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멘. 많은 위협과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과 밖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멘.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조들의 이야기를 지금 쭉 들려주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장의 이 내용은 세 가지 시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먼저는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옛날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거의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에는 두 번째 시제는 바로 암몬 족속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위협을 받으며 떨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오늘 예배하는 바로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앞에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 그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너희 땅으로 통과해야만 된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사건이 있고 암몬 족속의 침입을 받고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사건,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내면과 외면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 우리가 직면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에 직면할 때에 정체성을 더 잘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십시오.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산이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길르앗 지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길르앗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는데 12지파 중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요단강 동편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땅의 길르앗 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건? 거기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본처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고 또 첩을 통해서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입다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본처의 아들들이 너는 우리 아버지의 정식 아들이 아니니까 우리 집에서 살 수 없어. 너는 나가버려. 그리고 입다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 장로들도 그 사건을 보면서 막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에 동조하고 입다를 완전히 저 멀리 쫓아냈습니다. 이게 사건이에요. 그 당시 저자가 쫓겨나면 보호 대책도 없고 또 거주할 수 있는 대책도 없고 그야말로 죽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는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3절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자기처럼 독당에서 쫓겨난 여러 사람들, 그 잡류들과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4절에 등장하죠.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합니다.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독당에 사람을 보냅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암몬 자손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입다를 데리고 오자. 라고 해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11장 우리 18절 이전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입다는 장로들의 청을 듣고 그들을 먼저 책망합니다. 7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기에 사건의 직면에서 두 가지 모습이 대조적으로 드러납니다. 입다를 쫓아낼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방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전통대로 그냥 단칼에 쫓아내더니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이 길르앗 지도자들, 장로들과 그 거민들의 신앙,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의 신앙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고 환난을 당해서 쫓겨났지만 그는 대적들을 앞에서 담대하게 대적과 맞서면서 싸우고 있는 입다의 신앙이 등장합니다. 이제 입다는 장로들의 청에 의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와서 싸우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너는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장관이 될 것이다. 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12절 내려와서 보면 입다가 이제 대적 앞에 담대하게 서서 말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고 내게 왔느냐. 13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요 아르논, 그 다음에 야복, 요단, 요게 다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그 땅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입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26절에서 입다의 대답이 한마디로 결정적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햇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암몬 왕이 요구하는 그 땅은 오늘 26절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산 지가 300년이나 되었다. 왜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 300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 이것은 너희의 땅이 아니다. 요단 동편의 그 지역을 모압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실 때에 드디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나간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는데 암몬 너희들이 조금 강해졌다고 해서 지금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느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이 입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입다의 신앙을 보고 또 이 길르앗 장로들 거민들의 신앙을 분명히 대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받는 사건입니다. 아멘. 이제 본문 19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여기에 정체성을 표현하는 두 단어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지금 암몬 자손 앞에서 있다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설명하는 그 본문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28절에서 20절까지가.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우리의 선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헤스본 지역을 수도로 삼고 있는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말했다. 우리를 당신의 땅을 가로질러 지나가게 해달라.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여기에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먼저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에 직면해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백성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부터 그 사건을 직면해야 합니다. 아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직면하지 못해요. 사건이 땀도 났고 직면하게 되면 나를 원망하고 저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면서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힘들게 지나갑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시오.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내가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끝부분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아멘. 우리의 곳,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쉼을 누리며 안식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다. 이 말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단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안식을 누리는 단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안식하고 있습니까? 아멘. 끊임없이 우리의 속이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곳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곳은 내가 서 있어야 할 장소, 그런 뜻입니다. 아멘.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서서 있어야 할 그 장소, 내가 반드시 모든 것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서서 살아가야 할 그 장소, 거기에 이르게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아멘. 저절로 오지 않았죠? 지금 첫 번째 시제의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측면에서. 두 번째 시제의 측면에서 보면 암몬 자손의 침입을 받고 있는 이 길르앗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입다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받고 있고, 세 번째 시제의 측면에서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 사건 앞에서,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이가 중3인데 시험 때가 되어도 너무나 놀랍게도 위대하게도 집에 와서 시험 공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러 가서 그 이름 용어는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그 방식대로 찍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엄마를 원망하기를 그 방법대로 찍었더니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것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건이 없으면 내가 어떤 믿음의 정도에 이르러서 어떤 믿음의 수준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이제 입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그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아주머니가 닭을 사러 갔습니다. 이 주인이 이제 손님이 와서 그 주문을 받고 보니까 닭이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의 무게를 딱 재보니까 3kg입니다. 아주머니가 닭을 사러 가는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이거 말고 좀 더 큰 것으로 주세요. 이 주인은 당황됩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고 그 닭을 들고 다시 냉동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마리밖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도로 들고 나와가지고 무게를 재는데 손으로 좀 더 눌러서 쟀더니 무게가 4kg이 됐습니다. 아주머니가 기분 좋게 말합니다. 아, 이거 좋습니다. 이곳으로 주세요. 팔았어요. 주인은 속으로 기뻐하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던 아주머니가 뒤 돌아서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까 그 3kg짜리 그거마저 주세요. 그것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주인이라면, 가게 주인이라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주인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정체성입니다. 적어도 가게 주인의 정체성은 뭘까요? 물건을 팔 때 정직하게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가게 주인은 그 사건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정직성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속상함도 있고 애통함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 앞에 직면할 때 우리는 내 믿음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아멘. 오늘 암몬자손의 침입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마땅히 내가 서야 할 그 장소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사건의 직면에서 정체성을 더 잘 인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수록 반발하는 세력들을 물리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선조들의 시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20절에서 확인하죠. 그 당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아모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멈추고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할 때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지라도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깊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20절 말씀에 보면 이 반발하는 세력이 세 가지 동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다 동작이죠. 그 다음에 더 위협적인 것은 이 시혼이, 아모리 왕 시혼이 자기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하스에 진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 전체이고 사실은 가장 반발하는 세력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가 반발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즉시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지 않아요. 누가 제일 안 믿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믿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의심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지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환경도 우리를 지나가지 못하게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이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을 수 없거든요. 그쯤 되면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의 공격, 이것저것의 공격을 받고 우리도 스스로 자신을 우리가 흔히 듣는 말처럼 자신을 들먹게 됩니다. 이것이 반발하는 세력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는 영역 싸움입니다. 아멘. 누가 현재 더 크게 나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서 계속해서 전진하고자 할 때에 우리의 내면에 반발하면서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세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 내면에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내면에는 악한 영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만 오늘 나의 기분과 감정과 환경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습관된 우리의 육신은 똑같이 우리의 내면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영역 싸움이에요. 이러한 영역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가장 크게 반발하는 그 나의 내면을 통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지 못하게 하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공격하고 있을 때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깊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아멘. 그때 드디어 반발하는 세력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11장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11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그 33절까지의 이야기가 이따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다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 무엇이냐면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침입한 암몬 자손 암몬의 왕 앞에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애굽 땅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인생에게 더욱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구속사를 입다가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발하는 세력들이 내 안에 있고 외부적으로 올 때에 결국 대안은 구속사를 점검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 상태가 다시 죄와 죽음과 절망의 땅인 애굽에 있는지, 아니면 광야에서 쓰라린 시험을 받으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면서 간신히 나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그 광야에 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여전히 싸움이 있고 대적이 있지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먹여주시면서 훈련해 가시고 시험 들게 하시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양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 구속사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안이에요. 그래서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암몬과 하나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속사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속사를 쭉 점검하고 이야기했을 때 암몬 자손은 입다를 통해서 주는 말을 듣지 않죠. 11장 28절 말씀,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될까요? 29절에 바로 나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들었습니다. 구속사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드디어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을 패배시킵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안이에요. 우리는 구속사를 점검하고 우리 영 안에 이미 찾아오신 성령님의 인도를 항상 구하고 그분의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어떤 사건의 직면에서도 어떤 위협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구속사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입다가 암몬을 패배시키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내면과 외면에 다가오는 모든 반발 세력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일, 그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1813년에 태어나서 1855년 42세의 짧은 생을 살았던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골이 있습니다. 그는 31살에 파혼을 하고 절망 가운데 살면서 인생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마침내 그가 해답을 찾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책을 쓰고 거기서 인간의 삶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첫 번째로 어떤 삶을 사느냐 보니까 미적 단계의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사람이 다 그런 거죠. 하지만 이 감각적 쾌락의 삶은 마지막에 가서는 인간에게 절망만을 안겨줍니다. 당연하죠. 예를 들면 컴퓨터 오락은 미적 단계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너무 신나요. 하지만 그 사람이
밥도 먹지 않고 밤새도록 컴퓨터에 빠져서 오락을 하면 그것이 쾌락인 줄 알았는데 나중엔 뭐가 되죠? 자신의 몸과 정신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절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이 미적 단계를 추구하지만 마지막 쾌락만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절망감에 이르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인간은 그 다음 그 깨달음 속에서 윤리적 단계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쾌락만을 쫓아서는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가치 있는 길을 향해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윤리적 단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 가치,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또다시 허무와 절망에 떨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렸는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마지막에는 내 눈앞에 곧 죽음이 보이는데 죽음 앞에서 불안에 떠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제부가 말기암에 걸려서 가야 된다고 일부 얘기하고 가시기 전에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아직 젊습니다. 하지만 말기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길게 살면 1년, 지금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2달, 그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병문안 간다고 가시더라고요. 윤리적으로 가치와 책임을 가지고 살아도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결국은 절망하게 되고, 이 두 번째 절망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결국 인간으로서 완전하고 참된 유일한 삶은 종교적 단계의 삶이다. 스스로 신을 믿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죠.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리라 결단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무력감과 허무감과 모든 불안을 다 떨쳐버리고 완성된 삶을 향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개인의 주체성이 중요하다.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항상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 앞에 단독자로 서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종교적 단계의 삶을 살아가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책임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사건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반발하는 세력을 물리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최근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어떤 그 부모님이 사소한 고백이라고 하는 그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하는 고백인데 거기다가 사연을 올렸더라고요. 이번 주에 방송을 했는데 아들이 재수를 했는데 수능 성적이 기대보다 더 훨씬 안 나와서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있고, 이 엄마 아빠가 뭔가 이야기를 시키고 있지만 되레 거부감을 느끼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아파서 그런 스토리를 쭉 쓴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썼더라고요. 아들, 지금은 몹시 힘들지만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신다.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정말 부모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